우리는 시편 77편의 이 내용을 읽을 때에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지 우리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만큼이나 또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희노애락에 이러한 일들은 끊이지 않고 우리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이러한 슬픈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만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다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실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 77편 1절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7편의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시편 77편이 마무리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방이 꽉 막힌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내가 직접 나의 목소리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망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 1절에서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는 1절 말씀에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기까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환난 날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히려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나의 심령이 크게 상하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그 답답함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으로 눌려버리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앙심이 좋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의 심령이 크게 다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고통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서 머리가 아파서 잠을 청할 수조차 없습니다. 온 신경이 곤두서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괴로움을 말할 수 없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마치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한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큰 근심 가운데 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떠나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마치 지옥에 갈 것처럼 벌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들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마실 물과 잠잘 곳과 맛있는 고기가 생각이 나고 힘들다 보니까 애국 생활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고기도 먹고 그래도 그때는 집에서 이렇게 찬이슬 맞으면서 이렇게 자지 않고 이렇게 야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집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여기보다는 그래도 더 나았던 것 같은데 라며 지나간 시절을 생각하며 오히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보니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제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실 때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났는가? 영원토록 끝났는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나셨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내가 한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서 떠나버리셨는가? 우리는 시편 77편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났을 때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혼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옛날이 더 낫다라고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근거하여 현재를 비교하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왔는가,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나는 지옥에 이제 가는 것인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어리석은 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게 됩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그 생활이 오늘의 이 생활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웃과도 정말 친하고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었고, 그런데 사업이 망하여서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이제는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옷,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살 수도 없는,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하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그것을 사줄 수도 없는,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이 더 낫다, 옛날이 훨씬 더 좋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나의 의로우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할 때에 그것으로 가는 길이 때로는 돌짝밭이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이 지나가는 길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지났을 때에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가시밭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고 내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밭길을 지나야만 쉴만한 물가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낫다라고 질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옛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내가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옛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땅이 갈라지고 온갖 질병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벌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늘의 인침을 받은 자가 그것을 저버릴 때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요구하지만 정작 그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힘들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고 쉴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쇠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모이기를 힘쓰는데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친목으로 모이고 취미로 모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고 교양을 쌓기 위하여 모이고 이것을 교회가 조장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교회에 모이게 하자.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모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였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여서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힘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모았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분향 내가 가증히 여긴다.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하여서 그 모이는 그 날들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가증히 여기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최초의 살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 마음에 죄가 가득하니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쫓아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쫓아서 악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동성애자, 그들의 마음을 쫓아서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 어린아이가 1살, 2살, 3살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한이도 지금 5살인데 성만이가 지금 9살인데 비슷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신백지에 그림을 적어 넣는 것이다. 어떠한 그림을 적어 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를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자신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마음을 쫓아서 죄를 짓고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 자기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틀렸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보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든지 형식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채 한다든지 그 마음에는 악독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형식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며 형식만을 가지고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가 자랑하는 신학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갖추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이며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축복을 누리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볼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요셉이라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릴 때에 놀라운 계시적인 꿈을 받았는데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과는 정반대로 형제들이 나를 버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하는 일 잘 될 것 같은데 또 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께 따지며 불평하며 원망하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은 말씀 구절구절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그 교묘한 가르침에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미 악한 것이 먼저 들어가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잘못된 개념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정한 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것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혈연으로 맺은 아버지도 바뀌는 것이 아니지. 혈연으로 맺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바뀔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연의 아버지를 더 강하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여기는 것이죠. 무엇이 더 강한 것입니까? 무엇이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짧은 순간에 맺어진 혈연으로 맺어진 이것이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버지라 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잠시뿐입니다. 조금만 마귀가 장난을 치면 우리는 시편 7편의 말씀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전도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니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의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 깊이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개와 같이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것처럼 찰나의 삶이지.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누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부터 12지파가 나온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기 전에 야곱은 속이는 자, 그 삶을 보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야곱의 삶과는 딴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딴판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욕심을 더 많이 부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그 삶은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연약한 자의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의 삶에서는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온갖 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삶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야곱을 엉덩이를 쳐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개 만드시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조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특히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단순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짖되 슬픈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내가 이 일을 마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으리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우리들도 환난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맡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부르짖음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77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77편 후반부에 이 글을 쓴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